느헤미야서 오늘 제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제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는데 뻥 뚫린 담벼락 사이로 원수들은 들락거리는데 방비 없이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달려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틈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염되고 변질된 부분들, 나의 편안함과 내 익숙함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다시 한번 메우고 재건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시온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뜻 이룰 수 있을까? 말씀 따르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 집중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을 가르시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네덜란드가 해수면보다 낮은 이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요. 뚝을 세워서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기이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한 나라로 살 수 있는 것은 저들이 기억하는 한 소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뚝에 작은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손가락으로 넣어 막다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자신의 팔을 넣어 그 바닷물을 막아 나라를 구했다는 그러한 소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일을 한 귀중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행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정하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작은 걱정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삼키지 못하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인 것이에요. 능력이 됐고 실력이 돼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종들에게 채우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다 함께하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이 몇 명 나왔죠.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여인들, 딸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급한 그러나 잊고 살았던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았던 예루살렘 성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변의 이방인들 주민들까지 달려와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아니라 합심하여 이룬 모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며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빈틈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자리자리마다 들어가서 그 빈틈을 메꾸는 그러한 순종의 종의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기 원하여 기도하였던 지금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지만 적응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이 전쟁 같은 이 씨름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의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것을 뚫고 나아가서 마치 로켓을 쏘아 올려 이
어, 하늘로 뛰어 올라가서 날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주를 볼 수 있는 로켓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은 그 밑에서 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야 될 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아가 이기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며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입히셨으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거룩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가?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은 건물을 세우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그림자적인 메시지라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들은 이 산발랏 당시에 어쨌든지 이 분열 왕국 시대 때부터 예루살렘에 비견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주변의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받은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안정을 찾아가고 예루살렘 성이 주목을 받으면은 그 반대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관심이 줄어들고 역량이 줄어들까봐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예루살렘 성 건축한다는 말에 이 산발랏은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에 분명히 반대하는 그러한 악한 영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낙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세상인지 성도인지 모른 채로 저렇게 허송세월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저는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세계인데 자기의 고난인 것 같은데 꽉 잡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분노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 너희가 뭘 해도 할 수 있겠냐? 그 다 불타버린 그 돌 몇 개 다시 세운다고 성이 되겠느냐? 비웃으며 조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이 도비아가 동조하면서 함께 일어나는데요. 모두 이 암몬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관계적으로 능력도 많고 실력도 좋고 가진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암몬 사람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성전에 머물기도 하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그를 쫓아내고 그의 물건을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성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살림을 차릴 정도로 수단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음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그 거룩한 일을 틈새를 메꾸며 무너진 곳을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비웃고 조롱하며 저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통한 이 지도력 앞에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찬송하며 함께 걸음을 나아갈지라도 어려운 영적 전쟁인데, 사람 보며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물론 어떠한 죄라든지 어떠한 부족함이라든지 어떠한 관계라든지 그러한 것에서 나오겠지만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분열들과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만두고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그렇게 하면은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먼저는 저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맞짱 뜨지 않습니다. 그 앞에 3절 하반절 보면은 저들의 조롱거리가 완전히 극에 달해서, 야 너희가 올리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다, 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대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응하는데 저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바로 다음 절 4절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어주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살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성도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어려서부터 듣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호흡도 잠깐 숨을 멈추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데, 점점 이 재밌는 자리는 많아지고 흥미로운 자리는 나가는데, 말씀 받고 기도받으며 사명자 앞에 서는 그러한 자리는 점점 말라가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약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을 받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 포기하고 그저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마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아무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합니다. 간증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조롱당하고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데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과 조롱은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연결해서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동시에 저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성을 건축했대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모든 원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신들은 무엇하냐? 구경하느냐? 아니라고요. 우리 구원은 거저받았으나 구원의 성도의 이 직분을 지키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일어나서 저들의 성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이 성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건축했냐면은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 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마음을 들인 곳에 육체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힘써 일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이 일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 어려움이 둘러쌌으나 이 기도에 전념하며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던 그러한 백성들의 흔적들이 우리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벽 재건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는 이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 이들이 분노하면서 이것을 방해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서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혼란스럽게 하자, 길을 잃어버리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요란하게 하는 그 주체, 요란하게 하는 문제는 선한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주장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받는 자리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뭔가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나오고 뜻이 맞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재빠르게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말씀 앞에 모여야 돼요. 말씀 앞에 모여야 되고, 이거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되죠. 달려드는 원수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달려드는 원수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재간이 없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시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을 완성한 사람들처럼 어떠한 조롱, 어떠한 시험,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절에 가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지 무너질 장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를 기억하시고 일어나서 이 영적 전쟁에 달려들고 치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구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전사의 심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 잠깐 눈 감으면 지나갈 화살 같은 시간들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맡기신 가정을 붙들고 이 성도의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에 대하여서 경고해 주시고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기도 가운데 능력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담대케 하시며 싸우게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특별히 이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서 살리신 이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이 하루 가운데에 장애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해도 있고 장애도 있고 조롱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하고 잠시 지나가는 팔랑거리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이 길 굳건하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 사역, 이 아름다운 성벽 성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주신 것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